20년도에 그 해에 여러 번 태풍이 아오모리현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달려있던 사과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90%의 사과가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1년 동안 사과 농사를 했는데 그 사과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죠. 좌절했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떨어져 있는 사과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따가지고 이것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무에 붙어 있는 또 아직 떨어지지 않은 그 나무를, 그 사과를 따가지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팔았을 때에 어떻게 팔았냐면 아오모리현에서 태풍을 지나간 그래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사과다라고 하면서 팔았습니다. 아오모리현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렇게 팔았는데 당시에 사과가 만약에 100원 했다면은 그 사과는 1000원에 그렇게 팔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0%가 떨어졌기 때문에 90%의 사과를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나무,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러면서 10배의 값을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놀랍게도 그 사과가 그렇게 잘 팔렸다라는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그 사과가 완전히 매진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의 이름은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어요.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철이 돼가지고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이 이 사과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사과를 먹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이 사과 먹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과는 합격 사과다 라고 하면서 이 사과를 먹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떨어진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힘든 거, 어려운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펙티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떨어진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 연약한 부분, 이것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그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강 이편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왜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때려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죠? 너 나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너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내가 호적에서 너 이름을 팍버리겠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물이었다라는 거죠.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적당히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면 적당한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라고 그들은 믿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농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부유하게 살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려면은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저렇게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풍습과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지만은요, 그것은 형식만 남아 있었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정말 너희 섬길 자가 여호와면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그 세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리더들 다 부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어떤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면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여호수아의 절규예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저 페니키아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수입해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다 땅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곳에 확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세벨에 잡아서 죽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에게 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절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7만 명, 70만 명, 700만 명을 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 명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느냐? 네가 이제 나한테 올 때가 가까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봐라. 다음 세대를 봐봐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정말 예배하는 모습들이 보이느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바알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집만큼은 예배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 자손들만큼은, 네 집만큼은 내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부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세상을 섬기겠느냐?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려면 섬겨라. 아니면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로 그 아모리 사람들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겨라. 그렇지만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에 그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승리를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협하고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미국 교회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유니테리안이라든가 성공회 같은 데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 피스 US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대는 하지 않는다,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해도 우리 상황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한국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은 예배당을 뺏기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 나오게 되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펜션, 그 은퇴연금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 돈 때문에, 건물 때문에 타협하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타협을 하고 있고요, 교인들도 타협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려면은 그래도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 문화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상관없이 한 손에는 세상을,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가치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사우스웨이 베델 장로교회 성도들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내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바로 서려면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이 바로 설 때에 바로 그 가정은 바로 설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그 가정의 신앙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던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었고 창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백부장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런 그 회당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딸 때문에 그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딸 때문에 그의 모든 그 백그라운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즉시 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딸이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방문하시죠. 그리고 이미 죽은 그 딸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허구한 날 잔치하는 일이었습니다. 파티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을 다 모아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클린싱을 한 겁니다. 영적 청소를 한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파티를 하다가 잔치를 베풀다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범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버지는요, 그 집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 또 다른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하신 다음에 내려오실 때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요, 마음에 그 병이 걸렸던 거예요. 불에도 달려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몸을 떨면서 이 입에서 거품을 물면서 그러고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저들이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그 아버지가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보다 내가 약간 차지 못한다면 나를 좀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내가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죠. 내 딸의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거절하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것을 음식을 뺏어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죠.
어머니의 절규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귀신 들렸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고 싶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죠. 네가,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네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기 전에 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 전에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자녀들이, 내 집이, 내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책임 있는 말이죠. 내 자녀들, 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 여호수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자녀들일까? 아마 여호수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이었다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큰 임팩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걱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그의 자녀들을 보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을 보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 자녀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본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책임지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의 가정처럼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선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히스토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만약에 너희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돌을 가져와가지고 길갈에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그 핏자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런 흔적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나한테 축복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 만약에 그런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차든지 덥든지 말하라고 하고 있죠. 만약에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나요? 뜨거운 관계에 있나요? 아니면 차가운 관계에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려고 하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나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가시는 그 행렬을 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보고 있다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재수 없는 날이라고, 오늘 나 잘못 걸려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가서 돈을 벌면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오늘 재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같이 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메시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알렉산더하고 루퍼가 초대교회 아주 신실한 그런 리더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말할 때에,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너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도, 네가 자란 다음에도 너도 이 신앙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마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오형제가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우스웨이 베들 장로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참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애자들에게 그 헌금을 받기 위해서 그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약 20번 넘게 그렇게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고 그들 앞에서 헌금을 걷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미국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썩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가정은,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지만은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 미국 교회, 이 미국의 영성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 2세들이 이 미국의 영성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1.5세 2세들이 가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안수를 받고 한국 교회 와서 섬기다가 너무 힘들다라고 떠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죠. 저희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다고, 버릇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1.5세 2세 사역자들이요, 한국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민족 목회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민족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흑인들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뉴성 철치는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1.5세예요. 물론 미국 가정에 아답트된 기번이라는 목사님이지만 그런 것을 봅니다. 여름만 되면은요, 대학생들이 남미로,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단기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느 민족에도 없었던 것들이 우리 1.5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5세들, 우리 2세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나갈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내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차든지 덥든지 하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떠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결단날 일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우스웨이 베델 장로교 성도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처럼, 그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이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